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고 새로운 해가 되면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참 성실함, 열심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열심히 더 좋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게 범죄를 준비하거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준비한다면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의 방향성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연구했고 공부했고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방향성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도 바울.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엉뚱한 방향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 그의 방향성이 바로 잡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회심의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인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성이 과연 온전한 방향성인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살기를 띠고 있다. 여기는 살기를 띠고 있다는 그 말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있던 세계관과 그가 믿고 있던 방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잡아 죽여도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뭐예요? 율법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고 가문화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그 당시에 엘리트, 초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박사 같은 수준이에요. 지식으로나 학식으로나 최고였던 사람이 믿고 있던 방향성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기,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그가 가지고 있던 관점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죽이는데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혈기 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착화되고 굳어졌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했던 혈기, 여기서 말했던 그 살기는 원래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습성은 그 율법을 믿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고착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딪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충격받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깨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방향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 온 힘을 쏟아 방향성으로 날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뭔가 지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이건 지켜야지. 이거를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관점,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성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건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확 깜짝 놀라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막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애워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외웠고 율법을 지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죠.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식자로 수많은 엘리트 그룹에서 자란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능한 무식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은 공부해서 애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쓰러진 나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만 듣는 건 말씀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미국이라는 데를 미국은 어떻대? 미국이라는 곳이 어떻대? 아무리 들어도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말씀이 이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자아가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눈으로 보나이다. 경험을 통해서 보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호련히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호련히 나타나세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내 기준이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차곡차곡 아주 견고하게 지식으로 쌓았던 그 자아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다니 이거는 자기 인생 송두리째 뽑아지는 충격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은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크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에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가
먹지 못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는 완전히 자기의 전인격적인 기준들, 생각들, 자기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한 건 무언가?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이 죽은 상태가 안타깝지만 영적인 부분에 보면 이 죽은 상태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이 육적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 눈 안 보여. 이때까지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정죄했던 거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보고 판단했던 게 다 잘못된 거구나. 무너진 것입니다. 먹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얻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육체의 죽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우면 짜증나고 일이 안 풀리면 화가 나고 수많은 내 육체의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지지 않으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그 사망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완벽하게 육체의 모든 눈과 모든 그 죽어짐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른다고 해서 지식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부분도 깨닫는다는 건 아닌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내려오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적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어떤 거에 화가 나고 어떤 거에 집착하고 매여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박해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말하면 난 여전히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인간이 밥을 먹어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가? 육체의 생각에 매여서 영의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그 기쁨, 참 평안함, 생명의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상 허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삶을 바꿀 수 있는 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과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잃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이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입니다.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눈 멀게 한 거 잘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한 거 잘하셨어요. 저 안 갈게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 말씀에 오늘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기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사도 바울은 그 기준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지만 오늘 아나니아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안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눈을 멀게 다시고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시력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낫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오늘 그 이유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자손을 내가 택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하기 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안수하고 사도 바울을 낫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 내 가족, 직장 동료, 하나님 직접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서로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아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했던 순종 우리에게 느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믿음에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한 사도 바울이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가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간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죠. 오늘 회심의 정확한 모델은 이전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정해보면 예전엔 말씀과 전혀 상관없게 살았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니까 되더라. 나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되더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율법이 지켜지더라. 선포하는 그 경험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되게 재미난 일이죠. 이전엔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했어요. 그래, 죽여라.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걸 보니 유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믿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피지컬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죽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나 모세가 강가에서 구원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출애굽할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죽긴 하지만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를 깨서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잡아뜨리지 못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긴 하지만 이다들의 계획에 의해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순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계략에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큰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외울 정도로 읽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내 지식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왜냐하면 진짜 지식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방향성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 많이 아는 자로, 많이 경험한 자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